오늘 많이 이제 읽다 보면은 앞에 있는 부분하고 뒤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본 것 같은데.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지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이 머리 따로 발 따로 이렇게 붙어 있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역사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를 비춰주시고자 참 그렇게 애쓰십니다. 성경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시작. 꿈에 먼저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이게 한 포인트란 말입니다. 나복이 지금 집을 떠나서 그대로 멀리 생전 처음 가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하러 간단 말이죠. 아내를 구하러 가는데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고 그리고 땅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번성케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한 건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주는 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 될 줄로 믿고 그리고 예언을. 이삭이 어떻게 예언을 할까요? 이렇게 이미 자기 이 선대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자기 세대에서 다시 또 이루어지고 후손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 그 리브가를 구하러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이런 여정 속에서 이미 또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한 원 부분을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증폭시키는구나. 이렇게 더 범위를 넓게 하는구나. 범위를 넓게 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루어지고 좀 더 퍼지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는, 이삭이 기도한 그 내용을 확증을 주기 위해서 다시 야곱을 만나는데 야곱을 만나는 그 지점이 베델이라는 곳인데 거기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즉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 통로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과정에서 요한복음 1장 51절. 나다니엘과 대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4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연세가 30이 될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까지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석수쟁이로서 그렇게 힘든 일을 다 감당하면서 근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은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당신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과 지금 똑같은 여정을 나간다. 야곱이 타양객지에서 아내를 구해서 한 바퀴 돌아와서 오늘 이 과정과 똑같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작의 포인트 지점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그 중간 어디쯤 왔을까? 이것이 지금 구약과 어느 부분에 마주칠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5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가 누구 구하러? 아내 찾, 아내 구하러. 자, 이런 것들을 야곱 그 이전에 이삭이 리브가를 낳는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고, 그리고 리브가를 이렇게 구해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런 그림. 또 그로부터 한 100년 후쯤에 100년까지는 안 되는데요, 한 70년 후쯤에 야곱을 통하여 똑같은 코스를 또 한 바퀴 돌게 해요. 똑같은 코스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제 룻기서나 이런 것들 읽어볼 때 항상 결혼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결혼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몸으로 우리 몸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구해오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증폭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을 할 때 그 관습을 주셔요. 먼저 정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기다리면서 신부단장하는 그런 시간을 줍니다. 그다음에 이 남편감은 신랑감은 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다듬어져가는, 그러니까 정혼, 즉 약혼을 하기 전에 남자 여자와 약혼을 하고 난 이후에 남자 여자의 어떤 그런 생각하는 관점이 서로 틀려지게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쭉 계속 돌아가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는 7별을 주시니까 이런 식으로 7교회와 7별, 그러니까 계속 천사들 보면서 천사들이 전령이란 말이에요. 전령.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들의 그 어떤 명령치기를 전하는 전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자분들에서 군대를 안 갔다서 모르는데 이 군대에서 전령이 항상 있어요. 항상 그 지휘관 옆에 그 말을 전하는 전령이 있어요. 근데 그 전령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지금 지휘관의 바로 직속 전령이구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수아가 그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그대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대로 영적 전쟁을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자꾸 궁금하면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많이 읽으세요. 여호수아서와 계시록을 같이 읽어나가세요.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증폭됩니다. 나중에 사무엘 산하를 거쳐가지고 열왕기 상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짓고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그런 그림까지가 그대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이런 과정은 똑같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요즘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사기치는 분들이 무지막해요. 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읽었을지 모르지만 계시록 10장 2절에 닫힌 책을 통하여서 천사가 말했대. 천사가 미가엘이, 엘리에셀이 무슨 천사 이름도 모르겠어. 생전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천사들을 놓고 그대로 미처 열리지 않았던 그런 책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 점쟁이 집가도 여러분들 똑같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장군실이 모시고 최영 장군실을 모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당이 매개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무당만 알아들어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매개체적인 어떤 그런 무당을 포로로 삼아서 악한 영이, 귀신이 전부 다 그 무당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당은, 매개체된 그 무당은 그게 자기가 섬기는 신의 소리인 줄 알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앞에 와가지고 정치로운 그 영혼과 그 영혼들을 갖고 논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 천사 중에 3분의 1이 마귀와 그 하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겨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반란이라는데 그 하늘의 천군 천사들 중에서 마귀 편에 넘어간 자들이 3분의 1이잖아요. 계시록에 3분의 1이 쫓겨났잖아요. 그들이 이 땅에서 지금 자기들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하나를 더 미혹해서 함께 가자. 그리고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찢어지게 만드는 게 저들이 지금 하는 마지막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면서 온갖 거짓을 하는데, 요즘 이렇게 등장하는 그 작은 책이란 그 양반은, 그 양반이 섬기는 그 엘리야라는 그 선교사는 일종의 무당기가 있는데 성경을 좀 아는 무당이죠. 성경을 좀 아는. 여러분, 천사가 우리만큼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이 계획되진 비밀을 천사들한테도 가려놨단 말이에요.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범죄한 인간들을 쫓아내는데 그 범죄한 인간들이 누구의 신부감이더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감이라. 한번 쫓겨나면 못 들어오는데, 한번 쫓겨나면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되려는 방법이 자기들 이 머리로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천사들도 살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지? 나중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부 당사자로서 남편이 죽으면서 아내의 이 머리에 쏘여진 이 죄의 올무를 벗겨주시는 그 순간에 그냥 하늘에서 할렐루야, 이제 알았네, 이렇게 해결하셨네. 그리고 그때까지 이 마귀와 이 천사 3분의 1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짓말쟁인 것 같아. 이런 이 법도 있고 이 법도 있는데 모순되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미혹을 제기하던 그 천사 3분의 1이 쫓겨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주셔요.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대로 신부단장하는 그 영들만 나중에 이제 신이 데려가신대요. 그런 그 휴거 과정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야곱의 생애에서 전부 드러난다. 야곱의 생애.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을 가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숙 때우고 성경을 적어도 한 10도, 20도 이상 한 사람들은 이 창세기 읽으면서 계시록이 이렇게 보이고 요한복음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 그 정도의 영적인 인사이트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누가 성경만 이렇게 할 때 계시록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시록을 여러분 많이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 전투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계속 묵상하세요. 저도 요즘에 계속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그림이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계시록의 희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자꾸 이게 연결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야곱이 집에만 이렇게 있다가 처음 이렇게 엄마하고 암살애처럼 부엌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사기치던 이 인간이 이제 홀로, 홀연이 그냥 이제 단신이 되어가지고 먼 타협지 들어가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야곱의 처음 신앙을 우리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20절,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지금 막 출발하는 그런 것에서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내가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타양엣지에서 먹고 살고 굶어 죽지 않고 누구한테 얻어맞아 죽지 않고 온갖 불안이 다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불안이 있어요. 우리가 과연 우리가 이 신앙 여정을 성공하고 천국을 들어가면서 우리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꼬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지키리라.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
야곱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지만, 그러나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걸 지금 보잖아요. 야곱은 지금 이 지점에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되진 성경을 통하여 지금 야곱에게 조언할 수 있어요. 야곱아, 두려워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대로 지키셨네. 창세기 35장 이후에 돌아오는 그 길목까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많은지 몰라요. 7년 사기맞고 또 7년 사기맞고, 그리고 이제는 또 10번이나 또 사기맞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곱의 이 20년 이 돌아오는 여정은 전부 사기를 맞은 일들 뿐이 없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사기를 맞았다면은 그냥 완전히 주인과 함께 멱살 잡고 외삼촌 라반과 함께 멱살을 잡고 사생격단을 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도 없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넘겨주시고 이끌어주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출발했던 그 베델에서 이 야곱이 돌베개 거기다 기름을 부고 11조를 드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자 이렇게 잤던 그곳이 허들판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 이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다니란 말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이제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디모데한테 전부. 디모데전서 3장 14절. 시작.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하나님의 집. 바울사도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어디서 끌어왔다? 바로 야곱이 말한 거기서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 그 시절에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과 함께 약속한 그 장소가, 이 야곱이 돌아와야 할 장소가 그곳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반드시 네가 돌아와야 된다. 중간에 만약 그 포인트를 찍지 않았다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숫곳이 아니라 숫곳에서 한참 더 떨어진 베델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한 바퀴를 돌아서 원을 마무리 져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한 바퀴 삥 돌아라. 근데 야곱이 한 바퀴 삥 도는 그 그림은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 3,000년 7, 800년 전인데 그때의 작은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원을 그린 것은 전 세계 예루살렘을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뺑 돌아서 어디를 가야 된다?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 예루살렘까지. 근데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전부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교단, 교파가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이 거기가 끝이 아니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상시키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면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지금 장로교는 장로교가 끝이야. 감리교는 감리교가 끝이야. 순복음은 순복음이 최고야. 재림교는 재림교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 교리가 머무는 그곳에 머무는데 그것이 바로 숫곳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한 바퀴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집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가고 중간에서 나 여기가 하나님 집 할 테야 이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 2000년 동안 세운 모든 교회의 교리가 무언가 2% 부족하단 말이에요.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걸로 더 있는데 그게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게 참 감람나무 진액의 뿌리에 너희들이 접붙여서 너희들이 온전한 돌감나무였던 너희들이 이제는 참감나무 진액을 이렇게 받아서 완전하게
찬감남으로 변한 이런 과정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장로에 썩혀 있으면서 그것이 그 안에 갇혀 있었다. 그 안에 갇혀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는 진리의 말씀이 막 이렇게 들려서 나와봤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던 장로교가 그 배로 치면은 세월호로 치면 방 하나란 말이야. 방 하나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었는데 밖에 나오니까 배가 정말 침몰 직전에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지구촌 전체가 그렇단 말이죠. 오늘 이 부천에서 토라회복연합교단이 설립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 설립교단이, 이 토라연합 이 교단이 마지막 침몰해가는 이 배 옆에서 뭐 해경의 그 배들은 뭐 이저 확성기도 안 하고 막 이 깨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구하지도 않았다는데 이 토라회복연합교단이 이스라엘의 그 진액, 그 진리의 진액을 그대로 받아서 외치는 자가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이 배를 타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집에까지 우리가 완전히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지막 전하는 그런 교단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배의 선원이다. 이제 빠져서 오는 사람들에게 막 규명보드도 던지고 밧줄 던져가지고 막 끌어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이 생명선 방주에다가 이제 앞으로 그 바다에 빠져 그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부 불러 모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분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